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칫 우리의 신앙이 육신적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게 갈 때가 많사오니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과 플러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 우리가 이렇게 거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지난번에 이제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뜻에 따른 정확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겸손을 갖게 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여섯 번째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 특징 중에 하나가 온유한 마음이다. 겸손도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맺어감에 있어서 좋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늘 와져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지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안 되는 것이 참 숙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 마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주님 마음을 못 갖게 해요. 그래서 이제 싸움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못 이기게 해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21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 1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선한 싸움이 이건데, 그러니까 화를 내버리고 성을 내버리고 그러면 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서 많이 걸려들다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쌓여져야 되는데, 반대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쌓여지지 않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화내고 분내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것이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온유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성경 이것저것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하면 덮을 수 있고, 온유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온유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실지 우리 영혼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도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성내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것이 전부 욕심, 시기, 질투, 전부 이런 것이 악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말씀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영혼이 성장해요. 오늘날 우리가 영혼이 왜 안 자라나는가? 그렇잖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영혼이 태어났다 이 말. 그럼 우리 영혼이 자꾸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영혼이 안 자라나죠. 왜냐?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못 받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는 이유가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 영혼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성장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야 영혼이 자꾸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성장한다. 우리 영혼이 자꾸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목사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성탄 말씀을 한번 내가 들어봤는데, 감정으로는 믿음이 이제 안 자라난다. 물론 그게 일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의지가 의지적으로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의지가 강한 사람 막 믿음이 다 좋게.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설교는 막 수만 명이 듣더라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일도 없죠. 물론 우리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대로죠. 근데 내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의지만 갖고 가면 그 율법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지치거든. 그러니까 조합인데 지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도록, 그러면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힘이 안 들고,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온유함. 그래야 영혼이 성장해서 영혼이
힘이 있어서 우리 육신을 끌고 다니죠. 육신에 끌려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속인 거예요. 근데 조합들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육신은 말씀을 듣고 안 행합니다. 육신의 마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자기가 살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때까지 가잖아요.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혼은 말씀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이 장차 상급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이렇게 행한다 이 말이죠. 왜? 자기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귀로는 맨날 들어도 마음에 들면 행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행하고 내 계산과 맞으면 행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조합들이 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요.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때로는 이게 말씀이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와지는데 제가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는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구해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하나님 마가복음 있는 말씀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따르는 표적. 요즘은 그런 역사가 있어야 그나마 예수 믿을까 하지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행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적어도 내 마음이 온유해져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으니 영혼이 성장하고 또 영혼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상급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19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야고보서 1장 21절 맞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제 3장 13절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선행.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선행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야고보서 아까 1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랬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건 내적인 걸 말하죠.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이제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은사 받으면 막 그것만 추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은사만 받으면 뭐 하냐? 성령의 열매도 못 맺는데. 근데 은사도 외적인 은사, 내적인 은사가 있다고 그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적인 거예요. 그러나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외적인 은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적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다스리고 나갈 수 있지만 또한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막 은사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을 막 무시해버리고 막 은사만 드러내다 보니까 어떤 인격적으로나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 뭐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선행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해야 그것이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막 외적으로는 은사 있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 됨됨이라는가 하는 행동은 요구도 먹을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외적으로는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칭찬을 못 들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칭찬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뭐 교회에서는 막 칭찬 듣는 것 같은데 나가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 그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종교적으로 믿어서 뭔가 막 열심히 해서 뭔가 복 받으려고 그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주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뒤바뀐 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뒤바뀐 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이제 3장 4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3절부터 보세요. 3절. 베드로전서 이제 3장 3절부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죠? 이 부분은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외모로만 막 이렇게 잘 입으면 뭐예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숨은 사람이란 건 영혼을 말이에요. 영혼을 온유하고, 여기서 이제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그런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안정한, 여기서는 이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하고, 그러니까 온유하고 어떤 상황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심령에 육신 따라가는 썩어질 것으로 가는,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값진 것이다 말이죠. 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훌륭한 남편 뒤에는 누가 있다고? 훌륭한 아내가 있다. 왜 대답을 안 해?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엄마가 있다. 여자들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 여자들은 재료가 좋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들은 갈빗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시원찮아도 여자가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나오잖아요. 네?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복이요, 남자들은. 여자 이야기만 하면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 한번 봐봐. 다 턱걸이도 못 들 것 같고 그러니까 잠언 31장 10절부터 보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참 이제 쭉 읽어보면 대단한 여인이에요. 아주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뭐 하여튼 대단한. 그러면서 이제 29절 보세요. 이제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현숙한 여인이 그래요. 덕행 있는 여자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면서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아까 이제 우리가 잠언
야고보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절로 다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다 거짓되지만 오늘 4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꾸 우리가 이런 값진 것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코드가.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길에 들어서야 돼. 근데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이든 사람들은 상당히 굳어져 있거든요. 마음도 생각도. 그냥 진짜 더 기도해서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 마귀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는. 그 다음에 그 3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 온유와.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심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이러다가 떨어질까?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와봤기 때문에 3층째까지 갔다 와봤기 때문에 실제로 다 아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조아님들 신앙도 이렇게 현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자꾸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란 건 그 위에 이제 앞절에서 쭉 3절부터 이렇게 주신 말씀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죠. 온유. 그러니까 11절 이런 내용이 있어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제일 어려운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나와의 싸움 또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 선한 싸움. 그래서 조아님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육신적인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선한 싸움이 싸워지지. 내가 온유한 마음을 안 가지면,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되어지면 계속 우리는 악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안 돼. 예수를 20년, 30년. 그 왜 중요하느냐? 선한 싸움이. 거기 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취한대. 영생이란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영원한 천국이 영생이고 우리 하나님이 영생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지 않고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나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내가 육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내 마음이 영생의 마음이 자꾸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저도 늘 이 말씀을 봤는데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를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영생의 마음이 성장을 안 된다. 그게 왜 그래요? 져야 할 때는 이기고 이겨야 할 때는 지니까. 그래서 영생,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험적으로 해보세요. 막 싸움이 일어날 때 한번 막 끝까지 참아봐. 그러면 참고 지나놓고 보면 뭔가 이렇게 와지는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무 감각도 없는 그 죽은 마음이요. 분명해요. 잘했구나. 별것도 아닌 걸 괜히 조금만 참았어도 될 것을 내가 괜히 이랬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이.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악한 공격이 들어와도 참아지고 덮어지고 이겨지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생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 근데 우리가 오늘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 바뀌어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지 그 성질머리, 그 성격 그대로 갖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저 자신부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육신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절절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므로 조합들이 자꾸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늘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따로 주실 것이 없다는 거죠. 왜? 말씀 주셨죠. 교회 주셨죠. 성령 보내주셨죠. 넘어져도 엎어져도 쓰러져도 서도 만날 수밖에 없게끔 해놓으신 지금 은혜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빠져도 예수를 만나고 넘어져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만나볼 수밖에 없는 코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주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좀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좀 만나보든지 뭔가 좀 단판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이제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경건의 연습도 늘 하고 기도도 여러분들이 해야지 목회자인 나 혼자 맨날 해봐야 와서 그냥 귀로만 듣고 가야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팍팍해. 뭔가 좀 도덕질도 손발이 맞아야 그런가 한데 이게 또 영적인 것은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거든. 그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것이 앞으로 갔어야 돼.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 7절로 다시 가다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또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시고 비워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우는 마음. 근데 이제 하나는 비우지 말고 하나는 비워야 되는데 뭘 비워야 되냐? 우리가 육신의 마음, 이 육신의 마음은 철저하게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그건 보면 육신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안 비워져서 문제예요. 안 비워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네 뭐 어쩌네 해도 내 생각대로 가면 그거 아직 안 비워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를 비워 그래서 나를 비워야 돼. 이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비워야 돼요?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자꾸 치유되어지고 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뭘 비우다는 그다음에 이제 비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비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서 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까지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 없는 곳으로 다녀요. 말씀이 없는.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귀신은 말씀이 없는 대로 이렇게 찾아다니. 근데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타락한 천사, 귀신의 영향력 아래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럴 때 귀신들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들어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나온 집으로 다시 왔다 이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왜 이러는데 이런 역사인데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이 비워져 있고 청소되어져 있고 수리되었거늘 이것은 뭐냐면 중립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 근데 와서 보니까 비어 있어. 청소되어졌어. 아무 것은 없어. 그러니까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 마음 안에 귀신이 떠나가서 빈 상태는 됐는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조함들이 내가 예수를 믿되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비워지면 마귀가 와서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힘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상황을 모르면 내가 빚이 100억이 있으면 그만큼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만큼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깨어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는 그런 빈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육신의 마음은 비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늘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원래 우리 육신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막 육신적인 생각으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2장 8절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자기를 낮추셨다는. 그러니까 이 낮아지는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을 자꾸 낮추고 내 마음을 비울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 높이셔요. 역설적인 거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졸업자들이 자꾸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막 낮아지고 이런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을 갖고 시험이라도 한번 해봐. 에? 어디 덧나? 한번 낮아져 보라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충격받을 거야 아마. 전혀 근데 우리는 손톱만큼도 안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실제 해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3절 4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좋은 점도 이야기했고 나쁜 점도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신앙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어린아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오늘 막 되게 혼나고도 어른 같으면 막 한 석 달 열흘 갈 텐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또 과자 싸면 해 하고 막 단순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면 왜? 다른 생각이 없으니까. 다른 계산이 없잖아요. 애들은 단순하잖아요. 막 귓밤맹이를 때려놨다가도 과자 하나 사주면 언제 그랬나. 그러잖아요. 단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각이 없다면서는 뭐 두들겨 맞은 거 이런 거 그 계산 안 집어넣잖아요. 두들겨 맞고도 금방 또 그냥 낮아지고 막 단순하게.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자기를 낮.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해서 맞고도 그 생각 갖고 이렇게 대하지 않고 그냥 또 단순하게 그렇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낮아질 때,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높이신다니까. 전인격으로.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전부 역설적이다 보니까 체질상 안 맞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안 낮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에 가서 막 자꾸 높아요. 세상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명함 이렇게,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만은 뒤에 보면 한 막 10대 개 돼요. 심지어는 막 명함에다가 막 이홍규 목사 박사 이렇게 3개 갖고 다녀요. 목사 박사가 어디가 있어? 목사면 목사고 박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자꾸 갭이 이렇게 말씀하고 갭이 멀어지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말씀 같으면 갭이 멀어져. 좀 뭔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자꾸 좀 이렇게 가까워져야 돼. 그러면서 4절 뭐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어떤데 저도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부 동떨어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나 이제 뭔가 육신적이고 간증 이야기면 딱 달라붙어. 조합들이 말씀으로 좀 무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마태복음 23장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다고 그러지. 그런데 자꾸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종노릇 했는데 낮추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광야에서 낮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결국 광야에서 낮아지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들이 광야에서 낮아졌더라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본다면 축복도 저주도 전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남 탓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그냥 완전히 엿먹고 왔나 보다도 아멘도 않고 그냥 빠진 사람이 있는데다가 그냥 아멘도 안 하니까 힘드네.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 10절도 보세요. 요래서 아마 수요 예배 같은 거 자꾸 없으인가 봐. 해봐야 될.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주 앞에.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늘 주님과 함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앞에 계시냐.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갖고 가시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주님이 높이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쓰임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더 센 거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이 산순교예요. 산순교. 이게 제일 어려워. 산순교가 살아서 순교하는 거. 살아서 지는 게.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만이라도 좀 죽어봐. 죽어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저들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데 죽으면 결국 누가 떠나가요? 마귀가 와서 공격을 못해. 그리고 성령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한다.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마귀가 자꾸 바람 넣어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았어.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라고. 내 생각도 자꾸 죽이고 내 생각도 자꾸 없애고 그러면 성령이 지배하셔서 더 멋지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로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죽인 같고 그러니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십니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지극히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이는 단계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된 마음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은 보세요. (13장 11절) 한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죠. 천국의 비밀을. 조함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단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맞는 말이지만 50%밖에 안 맞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가는 거라니까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르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죠. 집에서 센 바가지는 나가서 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쩌든가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체험해서 천국을 드러내고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이제 우리가 온전히 천국 가는 조화임들이 돼야 되겠는데, 늘 강조를 했습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있는 자라고 하면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갔으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이제 조금들이 천국된 마음을,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9절부터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9절에서 23절까지, 이제 23절 보세요. 뭐 가시떨기밭, 돌짝밭.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자,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는 지름길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조합들이 말씀을, 물론 이제 뭐 설교를 저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 안 깨달을래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설교도 들어야 돼. 근데 천국 체험하는 게 뭐냐면 깨닫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에서 결정나요.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천국이 된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 현장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져야 되겠고,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달아야 되겠고, 기도를 할 때도 다른 것보다도 깨달음이 자꾸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닫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자라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되려면 자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하여튼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령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지더라고. 신기해요. 누가 뭔 말을 하면 그게 내 것이 되면 내 것, 내 것하고 딱 하면서 아 그렇네. 그 살을 더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지금 이걸 못하게 합니다. 못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면 24절부터 30절까지도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나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24절부터 30절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천국이,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꼭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24절에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지면 마귀 공격도 아주 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이 많은 곳에 도둑놈이 있듯이 은혜가 있는 곳이, 깨달음이 있는 곳이 마귀 역사가 있어요. 꼭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1절에서 32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씨로 있을 때는 새가 와서 먹어버려도 되는 씨예요. 근데 오히려 자라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천국은 성장성이에요.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요? 새가 씨를 먹었는데 이제는 그 씨가 자라나서 새가 와서 깃들냐. 지배성이에요. 지배. 조합대 지배하려면 이렇게 지배해야 돼. 할렐루야. 은혜로 믿음으로 지배를 해야지 육신적으로 지배하는 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막 말세에는 부부간에도 서로 지배 안 당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죠. 마귀가 통장도 따로 뭐 전부 이렇게 지배를 안 받으려고. 그거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권위가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서로 자기가 다 대장 노릇하고 자기가 다 올.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지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 말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예수 만나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은혜 받아서 스스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가도록 해야지. 그게 안 돼요. 근데 천국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3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 서말은 원래 한 160명의 분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부풀.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부풀리잖아요. 축복성이에요. 축복성. 천국은 분명히 축복성.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불어나잖아요. 이렇게 불어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확장성. 확장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고 하면 그건 나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삶도 그렇고 이런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자꾸 열매도 맺혔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도 가장 지금 괴롭고 안타까운 것이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이렇게 겉모습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합들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10가지의 은혜가 주어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날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말씀인데 주님 우리가 육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